수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 그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한밤중에 천사들이 양치는 목자들을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해줄 때 그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 탄생이 왜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 한마디로 예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며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갖는 의미가 정말 큰 거다, 엄청난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인입니다. 내가 남을 죽이기를 했어.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하기를 했어. 남의 것을 빼앗기를 했어. 난 평생 도와주면서 살면서 살았지 남에게 해드리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인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몰아세워? 교회 다니면서 사기치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쓸데없이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남의 소문 물어다 주면서 사이 이간시키는 사람보다 내가 나으면 100배 1000배 낫지, 그 사람의 내가 난데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대답은 예, 맞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반드시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일까?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다 하시면서 굉장히 흐뭇해 하셨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러고 나서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사단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이사야 14장 22절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는데 그 이유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루시퍼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14절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같아지리라. 도대체 루시퍼가 누구기에 이처럼 맹랑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었단 말인가? 하나님과 겨뤄보고자 할 정도면 엄청난 존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이하에 보면 루시퍼가 처음 지음을 받던 날에 그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으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그룹이 천사 아닙니까? 이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를 지혜가 충만하게 만들었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온갖 보석으로 그를 꾸몄다고 말합니다. 홍보석, 황보석, 금각석, 우리가 알 수 있는 보석은 다 얘기했어요. 10가지가 나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아무렇게나 찬양하는 게 아니구나. 찬양은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찬양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구나.
찬양을 인도한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 그걸 꾸며놓으셨어요. 네가 내 이름을 찬양하는 존재이니 10가지 보석이 거기 나와요. 지혜가 충만하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가 그 아름다움 때문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집니다. 감히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과 겨뤄보겠다고 하다가 쫓겨나게 된 거죠. 쫓겨난 타락한 천사 사단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이사야 14장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게 NIV 성경 번역이에요. 그런데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다. 너의 마지막 운명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닙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 사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단을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묶인 거죠.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지막 운명도 사단과 함께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에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옥에 던져진다면 그건 운명이 아니라 내가 선택이에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것, 가서는 안 될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끊어내지 못하니까 사단이 간 곳에 그냥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의 유전인자가 자녀들에게 전해집니다. 부모의 유전인자가 내가 싫어, 받기 싫어, 나 싫어. 엄마 A형, 나는 B형 되고 싶어. 엄마 B형, 나는 O형 하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 그냥 물려주는 대로 어떤 거부 반응 없이 그냥 와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유전인자가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벌써 아들들에게 유전되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때 가인과 아벨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가 등장해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존재 첫 세대 다음 바로 이어진 세대에서 살인죄가 등장한 이게 웬 말입니까? 죄의 본성이 전가가 된 거죠. 이 원죄는 계속 흘러서 우리 안에도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얘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졌지만 그 다음부터 이게 모든 사람에게 파급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한 명도 의인이 없다. 아무것도 모르고 난 이런 사실을 모르는데 그걸 모르고 죽었다고 지옥 형벌에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지 않으면 누구도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지옥은 그렇게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처럼 흥미진진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불못으로 얘기해요.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 불못. 슬퍼하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런 고통이 있어서 그냥 그래 내가 죄를 졌으니까 고통 당해도 죽자. 안 죽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고통은 영원히 계속되는데 영원히 안 죽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 어두움, 고통이 쉬지 않고 무한 반복되지만 결코 죽을 수 없는 것. 이게 지옥의 특징인데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사탄을 지어놓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너는 왜 따라오냐 이 말이에요. 너는 왜 따라 거기 가냐. 묶인 걸 끊어내. 서글픈 현실은 그걸 내가 끊어낼 힘이 없는 거죠.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으로 절대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계획하신 것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는 스스로 죄 문제를 처리할 그런 힘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져야 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됐어요. 그렇게 하려면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 원죄를 유전받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 꿈속에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는 저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낼 자다라고 하는 그 해석까지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다 하고 나면 무조건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예수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 예수를 대안으로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더 이상 지옥행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내가 다 해결해 놨다고 하는데 사단이 순순히 그 사람들이 믿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눈이 다치게 만들어요. 귀가 다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성경 읽는 것 영감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영적 싸움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거 영적 싸움이에요. 누군가 좀 싸워줘야 돼요. 예수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탄생은 모든 인간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성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잊어버렸다가도 이 성찬의 계절이 되면 맞다. 내가 그분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죄의 사슬이 끊어졌지. 죄의 멍에가 굴러갔지. 내가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됐지. 그게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잘못 살고 있었으면 근데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 거지? 궤도가 정정되게 되는 거죠. 내물에 애써봐야 소용없어요. 성령 안에서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못 살 리가 없어요. 방향을 정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죽으면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기가 막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요. 전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길을 막아야 돼요. 너 그 길로 가서 안 된다. 거기 네가 갈 길이 아니다. 돌이켜라. 예수 믿더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는 교인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끌어올려고 해요. 그래서 이 교회 사람도 좋고 저 교회 사람도 좋고 교회가 분란났다고 그러면 더 좋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정말 복음을 못 들어본 자에게 내가 살아났으니 너도 살아라. 하나님 너 사랑하셔서 네가 가서는 안 될 것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지옥에서 방향을 돌이키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반드시 믿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천국에 가면 예수 믿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난 후에야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 진짜 예수를 믿지 못했는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있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기회가 없어집니다. 기회는 오직 이 땅에 머무는 동안만 있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잖아요. 그 모습에 세상은 너무 빠르게 달라집니다. 너무 빠르게 변화돼요.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수도 없이 많은 소리가 들리고 예수 믿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근데 이 땅에서만 합니다. 이 땅에서 머무는 그때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온갖 것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예수께 복음의 귀를 못 기울이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못 보게 만들잖아. 이런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먼저 기도해야 돼요. 주변에 나가서 전 세계 나가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처럼 복음을 가지고 선교사가 못 된다 할지라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내 가족들 놓고 영적 전쟁 벌여야죠. 하나님. 참 사람은 좋은데 저렇게 좋은 성품, 나 저 사람한테 많이 도움 받았는데 나한테 많이 도움 준 사람은 그렇게 좋은 성품 가지고 지옥 떨어져서 일생을 아니 영원토록 불면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간구하니 제 마음을 녹여주세요.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저가 주님에게 얼굴 향하게 해주세요. 복음이 들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듣는 것은 지 몫이니까 지가 지옥에 가도 싸다.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않아서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들면 그 핏값은 내가 너한테 묻겠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어 참 좋다. 여기서 끝! 이러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와진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정말 그렇게 좋아? 정말 그렇게 좋아? 네가 써본 주방기가 그렇게 좋으면 남이 원하지도 않는데 전화해서 이거 써보니까 좋다. 이 밥통 써보니까 좋다. 이 주걱 써보니까 좋다. 이 약 먹어보니까 너무 좋다. 너 돈 받고 하지 않는데도 전화하잖아.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안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카톡으로 다 보내주잖아. 여기서 자동차 수리했는데 너무 좋다. 여기서 자동차 샀는데 너무 좋다. 돈 받고 해? 안 하잖아. 써보니까 해보니까 좋으니까. 복음이 그 정도도 아니야. 예수 만나보니까 별거 없어? 내가 써본 비타민보다 별로야? 왜 얘기 안 해? 그렇게 좋다면서 구원 받았다면서 천국 갔다면서 왜 한 번도 얘기 안 해? 왜 네 남편한테 얘기 안 해? 왜 네 아내한테 얘기 안 해? 왜 네 자녀들한테 얘기 안 해? 왜 내 가족한테 얘기 안 해? 왜 형제자매한테 얘기 안 해? 그 자주 만나서 개돈 부러 만난다며? 무슨 동창회로 만난다며? 근데 왜 얘기 안 해? 근데 왜 기도 안 해? 지옥에서 맨날마다 신음할 때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붙는다면 이건 가정이에요. 난 천국 가 있는데 내 옆에 살던 나와 함께 살던 가족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가 있는데 맨날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 그때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너 왜 그때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너 왜 그때 안 했어? 물론 단절해서 얘기가 안 들리겠지만 상상해보자 이 말이에요. 천국가에 있어서 편하겠네요. 이거죠. 말을 아주 정말 안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복음 전에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 하셔야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못 만나서 그래요. 지옥이 어떤 죄인지 몰라서 그래요. 죽으면 하나님 이미 너무 늦어버렸는데 저 죽기 전에 꼭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자기가 잘난 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바보처럼 취급하고 하는데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거에 감격을 가지고 천국 백성 됐다고 좋아하는 사람 한 번이라도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좋은 예수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꿈을 통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찾아온 천사는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 이름이 예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이 있다. 이렇게 불리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불안하고 연약한 인간을 홀로 두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자신이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아요. 무시합니다. 그저 불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 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그들 곁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배가 고플 때 먹이고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이시기 때문에 날 보았냐? 날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은 아주 자상하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아이들에게 가장 든든한 것은 먹을 게 많은 것, 손에 쥐어준 용돈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지켜줄 부모가 옆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아이들을 우리는 고아라고 부릅니다. 그 성경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고아처럼 이 땅에 그냥 버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금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두려울 게 많아요. 뭐 이렇게 걱정할 게 많겠습니까? 뭐 이렇게 화날 일이 많겠어요?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옆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 죽을 때까지 늘 함께 하신다니까 안 보이지만 계시는데 뭐 그만한 문제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만한 문제로 두려워 떨고 뭐 그만한 문제로 이렇게 걱정하고 내일이 불안해서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믿음 없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예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 옆에 계시구나. 성탄절날 우리가 복잡하잖아요. 얘한테 무슨 선물 사주고 저한테 무슨 선물 주고 누구한테 카드를 보낼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복잡해하지 말고 잊어버렸던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 내가 수시로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내 근본적인 죄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회개하고 나가자. 다시 궤도를 정정하자. 나가는 거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서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체험하고 영적인 기쁨, 힘을 얻고 새롭게 다시 일어서게 되는 성탄절이 연말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냥 단순히 연말이 왔다. 내년에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이 성탄절이 연말에 끼고 있어서 주님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시켰더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니 그 다음에 새해가 다가오는 할렐루야입니까? 새해는 성탄절과 함께 시작이에요. 성탄의 감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결심 단단히 먹어도 2021년도 결코 기대될 게 없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뭐에 매이겠어요? 함께 하신다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거칠 게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성탄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